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 지가 지금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들이 매우 크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도시가 다 파괴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세계의 물가가 상승되고 금리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 승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총칼을 들고 싸우는 전쟁도 전쟁이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 마귀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눈으로 보이는 싸움은 아니라 해도 사단 마귀와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다가 이긴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아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방 10개가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신 후 제일 좋은 방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집주인은 마귀와 열심히 싸웠으나 예수님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마귀를 간신히 물리친 집주인은 예수님께 왜 돕지 않았느냐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르는 소리 말게. 자네가 내게 준 이 방을 나는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다네. 그러자 집주인은 방 5개를 예수님께 드리고 난 후 이 정도면 많이 드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마귀가 또 찾아왔을 때 집주인은 역시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마귀와 싸울 때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평하는 집주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네가 내게 준 방 5개를 내가 철동같이 지켜서 마귀가 얼씬도 못했다네. 그제야 집주인이 항복했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다 가지십시오. 그 다음 날 밤 마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마귀를 맞이한 것은 집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귀가 꾸벅 절하면서 말했습니다.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방 하나만 아니면 방 5개만 내어주고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주마다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왕은 뭡니까? 다스립니다. 통치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도록, 여러분들을 다스리도록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방 하나만 내어주기 때문에, 방 5개만 내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한다면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요,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교과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사단 마귀와 싸우고 있어요. 이 사단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영적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 필독서인 찰스 스탠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 책을 다 읽고 독후감을 써내셨어요. 이 책의 첫 번째 장의 제목이 과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맞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81편 8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렷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을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안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기보다는 세상의 허탄한 소리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세상의 허탄한, 세상의 더럽고 추한 음란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야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함 받아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지요. 그런데요, 어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요. 어떤 양일까요? 갓 태어난 어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겠지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풀이 있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 지 십수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갓 태어난 어린 양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다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치 갓 태어난 어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영적으로 나약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빌립 집사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 집사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민감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라고 불면
여러분, 그 부르면 여러분들은 반응할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웅성웅성 떠들고 있어요. 그 속에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 계신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신 이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 설교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찬송을 드는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또한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신 성경 말씀과 일반 계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저 세상에 허탄한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태양은 온 대지를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일까요? 구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이 가리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빛은 비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태양은 여러분 온 대지를 비추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구름이 가로막고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야로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있어요. 이때 엄마가 부릅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는 엄마의 그 목소리에 반응을 하게 되죠. 아, 우리 엄마가 부른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뜨겁게 통성 기도하고 묵상 기도합니다. 왜 묵상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잠잠히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때로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지만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죠. 그러면 영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에 민감할 때 얼마든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들은 음성에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들은 음성에 즉각 순종해야 영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에게 주의 천사가 들려준 음성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빌립 집사님이 그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듣고 여러분 즉각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주의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순종을 더디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도전이 있고 많은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라고 합니다. 자, 지금 주의 음성이 들려요. 누구한테요? 빌리 집사님에게 일어나서 가라. 그런데 이 빌리 집사님이 그 일어나서 가라는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데 과연 반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왜냐하면 주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거든요. 가라. 그런데 어디로 가라? 도시로 가라. 사람이 많은 곳에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서 가라. 가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 근데 어디로 가는지 아니? 광야로 가라. 여러분 이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겠다고? 여러분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빌리 집사님은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일어나서 가서 보니 빌리 집사님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즉각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즉각 순종하지 아니하면 기회를 놓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것을 사단 마귀가 여러분 가져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즉각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리 집사님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광야에 가니까 에디오피아 네시가 술에 의해서 선지자 이사야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실패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 실패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빌리 집사님은 주의 음성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요 삶을 살다 보면 또 이제 설교를 또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또 책을 읽다 보면 갑자기 누구인가 전화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전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이번 지난주에 이제 노예를 마치고 오는데요. 얼마나 졸리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정부 IC에서 나와가지고 양주로 가는 길과 의정부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몽사몽에 운전을 하다가 양주로 이제 우측으로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직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5분, 7, 8분이면 여러분 이 고까지 올 수가 있는데 한 20분, 25분에 걸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디선가 전화가 와요. 근데 그 전화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 누구인가 전화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화하라고 하는 어떤 사인이 올 때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졸음운전하는 가운데 여러분 전화 한 통화가 저의 졸음을 쫓아내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 얘기가 뭐예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거죠. 그리고 전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드라마틱한
그런 삶이 전개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따지고 다 이해를 한다면, 순종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님처럼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 빌립 집사님이 무슨 광야에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내시를 구원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할 때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판단하고 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여러분 가면 거기에 여러분 내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해야 돼요. 저는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 이성적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믿음은 저는 절대로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주라면 주고, 하나님이 전하라면 전하고, 그냥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지요. 주의 음성에 순종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결과는 또렷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은요 내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광야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실패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승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할 때 누리는 행복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즉각 순종함으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성을 띠는 것입니다. 순종은 한다고 하지만 적극성을 띠지 않는다면 시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12시에 순종하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2시, 3시에 순종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종의 시간을 놓쳐버려요. 타이밍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는 즉각 순종하되 좀 더 적극성을 띠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는 거지 내 시간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빌립 집사님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광야로 갔을 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더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께서 더 가까이 가라는 말씀이 끝나기도 무섭게 빌립 집사님이 적극성을 띠는 장면이 오늘 보면 사도행전 8장 30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달려가서. 자, 보세요. 자, 빌립 집사님이 지금 있는 가운데 그냥 일상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다 내려놓았다 할지라도 광야로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 순종합니다. 갔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 또 감동을 줍니다. 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이때 빌립 집사님 뭐예요? 달려가서.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즉각 순종하되 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고 미지근하면 토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빌립 집사님처럼 적극성을 띠길 소망합니다. 아멘.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음성에 즉각 순종하고 순종할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갔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때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 집사님의 모습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갖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시끄럽고 복잡해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행복해요. 자,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살며시 다가와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 내가 지쳐 있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주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뭐가 두렵니? 괜찮아. 여러분, 이런 음성을 듣고 믿음 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 집사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상의 일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양주에 GTS가 개통되다 하더라. 그래서 양주에 아파트 사면 이제 오를 것이다. 지금 가을인데 어디에 가을 당풍이 너무너무 좋더라. 거기에 맛집도 있더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예수님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38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잖아요. 세례를 하면은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잖아요. 자, 빌립 집사님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여러분 3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요즘 기쁨을 상실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정치권들은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상대편 정치인들을 험담하고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하죠. 여러분 이렇게 기쁨을 상실한 이때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고생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저희 집처럼 침대가 푹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기쁨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근데 제가 캄보디아에 22살짜리 스틱이라는 그 청년에게 세례를 베풀고 왔습니다. 캄보디아 성도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이것처럼 기쁨이 어디 있어요? 함께 갔던 목사님과 선교사님하고 이제 카톡에 글을 올려요. 그래서 이 평택에 있는 꽃동산 캄보디아 교회 선교사님이 보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이제 눈 검진 때문에 서울 갔다 오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신호가 막혀서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랑에 빠졌군요. 가을 남자이군요. 여러분 그분이 59입니다. 한 분은 60이고 제가 58이에요. 여러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선교지에서 땀 흘리고 눈물을 냈던 그 동역자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보자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새벽에 캄보디아의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른 민족을, 다른 영혼을 품고 기도한다는 거, 이건 큰 은혜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너무너무 좋은 나라라고, 너무너무 잘 산다고, 순종해야 된다고, 겸손해야 된다고, 감사해야 된다고. 만약에 좀 잘 산다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망한다고. 여러분 유럽을 가보시든 미국을 가보시든 동남아를 가보시든 다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곳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곳도 없어요. 유럽 가보세요. 화장실 가려면 돈 내야 돼요. 여러분 식당에서 여러분 물도요, 여러분 더 이상은 안 줘요. 반찬 리필이 없어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화장실 돈 안 받아요. 물 다 공짜예요. 여러분 가게마다 다 정수기 있어요. 그래서 자기 병에다가 그 정수기 물 받아 가도 뭐라고 안 해요. 반찬 달라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살을까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많이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캄보디아에 선교사 600가정이 들어와 있답니다. 600가정이에요. 그러면 선교사님 한 가정당 4명 잡고 4, 6, 24, 2400명이 지금 캄보디아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국 경제에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선교비가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꼼짝 못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게 은혜와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게를 책임질 수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거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웃 사랑과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게를 책임져 주셔요. 만약에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면 이웃 사랑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건 능력이 없건 여러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즉각 순종하되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때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상적인 삶 가운데 말씀해 주셔요. 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말씀해 주셔요. 특별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신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은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훌륭한 상담자이세요. 그 다음에 변호사이셔요. 우리의 헬퍼, 우리의 도움이셔요. 그래서 나는 뭐 배우지 못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 여러분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못 배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한다면 그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의 가족들은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인 승리를 이루기 위해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즉각적이고 적극성을 가지고 순종하자. 아멘. 즉각 순종하되 적극성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기뻐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허탄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기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쁜 일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즉각 순종합니다. 그리고 적극성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